부리고 쓰는 법, 중심을 잡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운행하는 법, 컨디션을 조절하며 살자. 만물의 영장, 정신일도 하사불선. 26. 존재 자체를 즐기자.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무궁무진한 에너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기. 봄나라 비결, 창조의 내적 과정. 잠시 돌아봄으로 존재 자체를 음미하기. 동하는 마음을 부동심으로 만들기. 생각을 다스리는 법, 현상도 못 보는데 어찌 본질을 보겠는가. 봄나라 키가 나왔습니다. 본연의 자기가 주제가 되어 살아가는 삶, 부동심 만들기. 봄나라 책 읽기 안내, 감각과 생각을 부려 쓰는 법, 도통의 경지, 석굴암 조각품을 본 소에, 부동심에서 본 부정과 긍정, 부동심에서 살맛 죽을 맛이 한 맛이다. 생각 말을 깨달음. 봄나라 이정표, 태양의 탄생, 태양의 삶, 빛은 진공에서 나온다. 진공요유. 51. 무제. 52. 오후의 수행, 책 읽기 과정의 효과, 텅 비운 가운데 살자. 정신이 우주만유의 씨다. 여유주를 굴리는 법, 정신의 구조와 속성, 늘봄의 생활, 책 읽기 과정 가이드 지침, 책 읽기를 통해 사람답게 말을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한다. 소리와 표정의 의식 수준이 나타난다. 봄나라 책 읽기 과정은 사람이 되는 공부입니다. 평소의 마음가짐, 정신, 몸, 마음, 책 읽기의 세 가지 중점사항, 견성, 양성, 솔성의 수행법. 책 읽기,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사다. 68. 봄나라 책은 정신에 관한 훈민정음이다. 후기 318쪽까지의 봄나라 태양의 탄생, 봄나라 책의 주제였습니다. 감각개발 프로그램. 감각개발 프로그램. 봄공부의 수행 3단계 1. 돌아봄 합일 잉태 척연성. 인간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원성으로 미숙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으로, 공간적으로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로 이원난되어 분열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두 개의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합일시켜야 할 운명입니다. 영적인 난자와 영적인 정자가 잉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자기 정자와 보이는 자기 난자와 사이에 거리감이 존재하므로 항상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상태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움, 외로움, 허전함,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 생각을 발동하여 밖으로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적으로 시선을 돌려 추구하는 것이 소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열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으려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향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초견성이라고 하고 합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나라에서는 돌아보는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리움, 외로움, 답답함,
허전함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본격적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이전 단계로서 몸과 마음 돌아봄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마련입니다. 1. 몸 돌아봄 동정이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 1. 평할 때 몸 돌아봄 호흡, 심장, 맥박 돌아봄 동할 때 몸 돌아봄 은행, 표정, 동작 돌아봄 잡았다 놓쳤다를 되풀이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 돌아봄 몽중리려 내면으로 방향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준비 단계 2. 몽중리려는 비단 밤에 꾸는 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꾸는 꿈까지도 아울러 말하는 것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 느낌, 감정으로 만들어 대립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슬퍼하는 내면의 모습과 소리와 일체의 현상에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동정미래와 몽정미래 단계는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꺾어 180도 완전히 안으로 향하도록 방향 전환시키고 정착시키는 과정입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 이래를 통한 합일 내면으로 원점으로 행진 파고들기 원의 완성 몸 돌아봄 수행에서 몽정리래가 되고 마음 돌아봄 수행에서 몽중리래가 되어야 비로소 깊이 잠들었어도 동시에 깨어있는 상태가 감지가 됩니다. 아직도 이원성의 범주이므로 합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합일의 간절함이 생기므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지와 힘이 생기고 파고 들어감이 시작되고 잠시라도 중단되는 순간이면 여지없이 밀린다는 절박감을 느끼게 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최후의 남은 힘을 몰아 합일을 향해 극치를 향해 용맹정진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가 되어야 잠이 들어서도 깨어있는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안드나서나 깨어있는 오매이려가 됩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참된 용맹정진은 자연히 저절로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어느 한순간 줄기차게 파고들던 자가 문득 사라지면서 합일이 됩니다. 드디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구별이 분열이 관념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의 문제는 순간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뜨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남입니다. 이제 이원성의 중생이 일원성의 아기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바라봄 어라 몸과 마음 길들이기 중견성 영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자기의 몸과 마음이 주인이 되었으나 어린이가 황소꽃비를 잡고 이끌어도 황소 몸과 마음 황소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겪게 됩니다. 아직 60조 세포의 주인임을 각인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머슴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라봄이 주인이 되어 몸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진행됩니다.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 성질을 파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성질을 바꾸고 몸을 바라봄을 통해 기질 체질을 바꾸어 원만한 성질 기질 체질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주인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을 중견성이라고 합니다. 삼늘범 어르신 무심 상견성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 늘범이 되고 몸과 마음이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게 모든 걸 맡김이 이루어져서 무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픔을 넘어서게 되고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넘어서게 됩니다. 무심의 경지가 되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돌아가는 무위의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말하면 두 개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몸으로 말하면 상단전 인간 중단전 하늘 하단전 땅 식물 동물이 하나로 통하여 천지인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천지 몸뚱이에 목을 빼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로써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장행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공입니다. 일 돌아봄의 수련 몸 돌아봄 동정일의 시간적인 합일 가 정할 때 공부 앉거나 누워서 하는 공부 A 호흡 돌아봄 하루 중 잠자리에서 일어난 직후에 하는 일조조모와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하는 일석조모를 기본 수행으로 하되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앉은 자리에서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자세를 취하고 수행을 합니다. 가급적 결과부자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것은 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픔이므로 약간의 고행을 통해 아픔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기피하는 버리장머리를 고쳐 아픔을 조복받기 위함입니다. 몸을 조복받지 못하면 마음 돌아보면서 다시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몸에 힘을 뺀 다음 호흡을 돌아보면 호흡이 멈추어지고 숨이 죽어지면서 배꼽 아래 하단전 부위로 힘이 내려가게 되고 입구 하단전에 힘이 주어지면서 중단전과 연결되면서 숨이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숨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과정이 한 호흡지간으로서 상단전에 호흡 돌아봄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돌아봄을 통해 호흡작용이 하단전과 중단전에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기적에 하던 호흡인 것입니다. 이러한 호흡 수련을 통해 우리는 마치 아기가 된 듯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숨을 돌아봄으로 숨이 한동안 멈추게 되고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쓸데없는 생각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안정이 됩니다. 몸에 숨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숨이야말로 생명의 줄이고 천지의 조화입니다. 하단전에 바로 지구의 중심이라면 중단전은 하늘의 중심인 태양에 해당되며 상단전은 인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돌아봄하는 것은 천지의 운행을 돌아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과연 천지의 주인이고 만물의 영장임을 깨닫습니다. 비심장의 박동 맥박 돌아봄 호흡이 하단전과 중단전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단전을 통해 알아차리게 되면 상중하가 삼위일체이고 천지인 삼합이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고와 흡의 간격이 길어지노라면 마음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감각이 살아나서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날씨가 청명하고 기후가 온화할 때 인간의 마음도 따라서 청명하고 온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던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면 정할 때만이 아니라 동할 때도 마음만 먹으면 즉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심호흡이 이루어지고 심장의 박동도 아주 느리게 되고 심지어는 심장이 한동안 정지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것은 호와 흡의 사이에서이고 심장의 박동을 숫자로 세어가면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심장은 태양이 빛을 통해 지구에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호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느라고 그렇게 박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돌아봄을 통해 소우주의 주인이 되고 대우주의 주인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수행이 정시에 앉아서 하는 몸 돌아봄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고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몸보다 더욱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 생각, 느낌, 감정을 돌아봄하는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몸 돌아봄 수행은 몸이 정할 때 공부로서 정중동의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할 때 공부로서 동중정하는 몸동작, 표정, 언행의 돌아봄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주인이 되어가기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 몸의 아픔 돌아봄 다리를 끄고 앉아있노라면 다리가 저려오기도 하고 아파오기도 합니다. 몸이 유연하지 못하고 단단한 데다가 심리적으로도 아픔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아픔은 때가 되고 증폭이 됩니다. 몸의 아픔을 돌아보노라면 마음이 나서서 몸을 구제한답시고 급하고 사납게 굴다 보면 아픔을 없애기는커녕 아픔이 증가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돌아봄하다가 보면 차츰차츰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나운 마음이 순해져서 돌아봄이 오롯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부드러워집니다.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순해지면 아픔을 수용하는 용량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몸의 아픔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통해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아픔을 다스리고 넘어서게 됩니다. 몸의 아픔에 겁내거나 도사리지 않는 막강한 주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몸은 주인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합니다. 몸의 아픔을 이기면 무병장수 길과 동시에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나 동할 때 공부, A 몸동작 돌아봄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므로 몸에 사로잡혀 몸을 자기로 착각하여 몸종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을 다스리고 부리기는커녕 몸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주인의 권능과 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몸 동작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몸에 갇혀있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몸 돌아봄을 통해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몸을 바라봄할 수 있고 몸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의식적인 몸 동작이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이 되어갑니다. 의식적이 되어감에 따라 몸에 놓여있는 몸의 주인으로 탈바꿈됩니다. 몸 동작이란 수족을 놀림입니다.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즉시적으로 돌아봄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꾸만 놓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잡기를 거듭하면 놓치는 때보다 잡는 때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몸 동작 돌아봄을 통해 우리는 돌아봄의 능력을 개발하여 의식 수준을
성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몸동작 돌아봄을 지속하다 보면 몸동작의 주인이 생각이 아님을 은연중 알게 됩니다. 생각이 몸동작의 주인이 아니고 봄이 주인이고 무심이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한 생각이 몸동작을 이끌게 되면 대단히 몸이 무겁고 힘이 들고 괴로워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동원하여 몸을 움직이는 예전의 버리장머리를 버리고 그냥 무심으로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동작 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몸동작 돌아봄을 통해 몸의 주인이 봄이고 봄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말소리 돌아봄 들어봄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는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자기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면 자기의 말소리를 고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 됩니다. 말소리를 돌아봄이 바로 귀로 들어봄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이 돌아봄이 되어야 자기의 말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 너무 빠른지 느린지 흥분되어 있는지 안정되어 있는지 가늠이 되어 즉시적으로 고치거나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음색, 음정, 리듬, 박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야 자기의 말소리를 파악하여 상대와 경우에 따라 알맞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새는 두드려보면 무슨 종류의 새인지 알 수 있고 동물도 소리만 들어보면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있고 사람도 말소리만 들어보면 어떤 수준의 에너지권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의 말소리를 돌아봄하면서 살면 은연중에 자기의 말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내는 소리가 줄어들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나오는 소리가 늘어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소리 다르고 가슴이나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 말소리에서도 그 길이에 따라 울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들어봄으로써 자기의 말소리가 여우소리를 내는지 늑대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면 울 일이 벌어지고 답답한 소리를 내면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면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의식하는 생활을 하면 자기의 의식이 그만큼 높아지고 말소리가 달라져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두 거짓소리, 사나운 소리, 추한 소리를 바꾸어 진실하고 순하고 아름다운 말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생각을 앞세워 말하려고 하면 말이 막히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생각도 없는 봄에서 무심해서 저절로 말이 터져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을 다스려야 하는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걸음걸이 돌아봄, 걸음을 걸을 때 돌아봄 해보면 걸음을 걷는 자기라고 하는 한 생각이 걸음걸이를 주도하거나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어서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걸어다닐 때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 에고를 비워야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생각이라도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생각을 비운 가운데 오직 좌우 양다리와
양팔이 교차하며 걷는 걸음걸이를 오직 놓치지 않고 돌아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천지가 운행되듯이 자연스럽고 유유하게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져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주변의 풍경도 시야에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건너라면 발이 땅에 디뎌지는 순간의 감각도 명료해지고 보조적으로 흔드는 팔의 율동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몸의 신경계통이나 감이 살아나 결국 의식 수준의 향상이 됩니다. 사람이 직립하여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양팔을 흔들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운동 중에 걷는 운동이 최고이고 걷는 운동은 돌아보며 걷는 운동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지루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처음 돌아보면서 걷게 되면 느리게 걷게 되지만 숙달이 되면 힘차고 빠르게 걸어도 돌아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오직 최선을 다하면서 걸을 뿐인데 어느 틈에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걸음걸이를 통한 감 살리기이며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수련법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몸을 타고 부리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얼굴 표정 돌아보면 날씨도 화창한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어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표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맑고 밝으면 안심이 되지만 어둡고 괴로우면 우리도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얼굴 표정을 마음의 눈으로 돌아보며 자기의 표정이 어떠한지 부단히 알아차려 상대와 경우에 따라 자연스럽고 알맞는 표정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다운 몸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얼굴의 표정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데까지 수련을 해야 합니다. 얼굴의 표정 알아차리기는 몸 돌아보며 최종 단계라고 할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가 하는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실생활 무대에서의 연기는 시나리오 각본이 없이 하는 즉석 연기입니다. 절도에 맞는 표정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표정을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 좋고 나쁨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고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는 이미 좋고 나쁨을 초월한 것입니다. 무심으로 대하노라면 절도에 맞는 표정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일일이 얼굴의 표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듯 저절로 행해지고 지나가고 나면 자취가 없어 무표정의 표정인 본래 면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얼굴 표정 돌아봄을 통해 희노애락이 봉공한 자기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짓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얼굴의 윤곽은 바꿀 수가 없지만 얼굴의 분위기는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루 3차례 식사 중에도 돌아보니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3차례 식사 중에도 이 식사 중 돌아봄 하루 3차례 식사하는 중에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좌우의 두뇌를 관통시켜 합일시키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좌뇌에서 출력되는 생각을 돌아봄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봄이 중단되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식생활 패턴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차려놓은 밥과 반찬을 봅니다. 차려진 음식은 물론 담고 있는 그릇의 색깔과 모양을 동영상 촬영을 하듯 한번 찍어보십시오. 카메라는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뇌는 음식에 대해서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좋아하는 음식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 등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에 차려놓은 음식 전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보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기억에 의존하여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좌뇌본위의 식사법이지요. 우리는 우뇌본위의 식사법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우뇌본위의 식사법이란 식사에 대한 호불호나 고정관념, 습성 등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비운 다음 즉석에서 놓인 음식을 바로 보고 바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눈앞에 놓인 음식물의 모양과 색깔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돌아보고 감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저를 들고 손이 가는 대로 음식을 먹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것만을 골라먹는 버르장머리가 자연스럽게 고쳐집니다. 놓인 음식을 골고루 맛보고 편식을 하지 않게 되고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이 성격도 완고하고 까다롭습니다. 천지조화로 만들어진 음식이고 또한 내 밥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나 하나 사람 만들려고 천지와 인간이 함께 공을 들이고 만물이 살신성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식사를 합니다. 돌아봄을 통하여 음식을 씹으면서 맛과 열기와 냉기를 음미합니다. 윗니, 아랫니, 왼쪽이 오른쪽, 왼쪽이 바른쪽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는지 하나하나 씹는 동작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몸과 마음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식사하면서 다른 생각에 빠진다거나 다른 장소로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음식과 나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의 환희가 발바닥에서부터 물안개가 피어오르듯 전신으로 퍼져감을 느끼게 합니다. F2라는 중 돌아봄 2를 안다는 것은 무심 범위 주체가 되어 몸 수족과 마음, 생각, 느낌, 감정을 하나로 만들어 부리고 사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심을 알지 못하고 무심으로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한 생각이고 마음이 몸의 주인 노릇을 하기에 앞생각과 뒷생각, 지금 생각과 나중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 일이 즐겁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상반된 두 개의 생각의 틈바구니에서 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혼란스럽게 불안한 가운데 무리수를 두게 되어 지치고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하여 일에 묻히고 일에 빠져서 삽니다. 심지어는 일, 공부에 빠지는 것이 일의 핵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얼이 빠지고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 자신 본심 무심을 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 생각, 자네의 마음은 몸의 주인이 아니므로 몸을 부리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몸을 돌아보마는 것이 몸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정신 차림입니다. 일에 빠져서 지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집니다. 우리는 허전하고 외롭고 심심해서 일을 하고 일에 빠집니다. 일에 중독되어 삽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 일을 못하면 괴로움을 감당 못하여 일찍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중 일에 빠져 살지 말고 일하는 중에도 돌아봄하며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각하였던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을 되찾고 마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일과 놀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구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일하는 당신은 손가락 놀림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합니까?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즉각 돌아봄하는 순간 정신무심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차려집니다. 목욕 중 돌아본 목욕은 자기의 몸에 낀 땀이나 때를 손을 사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몸 동작입니다. 때는 죽은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세포를 제거해 주어야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의식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세포를 장사 지내는 행사가 바로 목욕인 것입니다. 목욕은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의 몸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는 몸이 불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때밀이를 남에게 시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직접 돌보고 사랑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던 부위의 관절이나 근육을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운동 요가 효과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목욕 중 돌아봄이란 몸에 대한 손동작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손동작뿐만 아니라 손동작에 따르는 피부의 감촉이나 온몸의 신경계통에 민감하게 깨어 목욕을 하여야 합니다. 얼굴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온몸의 각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져보고 쓰다듬으면서 주인의 사랑을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 보십시오. 물이 떨어지는 소리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 목욕탕 안의 물소리가 온통 자기의 안에서 선명하게 들리는지 의식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들음만이 있지 듣는 자기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목욕 중 손놀림이 자기의 의식의 스크린에 잡히고 동시에 물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리면 목욕 중 돌아봄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 중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각을 일깨우고 의식의 수준을 높여 깨달음 합일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갑니다.
시청각 쭉 돌아봄,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검색, 영화 감상 등을 통한 시청각은 우리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화면이나 모니터, 스크린의 세계에 빠져 삽니다. 대상에 빠지면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놓은 집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이 나가면 몸과 마음에 이상이 옵니다. 마음에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서러움이 생기고 몸은 괴로워집니다. 정신이 나가고 얼이 빠지면 얼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빠져야 시청이 잘 되고 감상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자기의 몸입니다. 몸은 자기를 돌보아줄 주인 어른이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어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몸을 떠나지 않은 채 화면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스크린을 보아야 합니다. 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을 보고 들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을 싫어하므로 잠시라도 몸과 마음으로부터 빠져나가 고통을 몸에 나르고 합니다. 잠시라도 몸과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주인이 아닙니다. 엄마는 아기의 고통, 울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청각 중에도 돌아봄을 하는 생활로 전환하여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의젓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청각 중 감상을 하거나 감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용하되 내면의 몸을 놓치지 말고 뚜렷하게 보고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희노애락 와중에도 거기에 돌아봄, 각성이 있으면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흔적 자취가 없습니다.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이 시청을 하면 시청각 쭉 돌아봄이 성공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것이 가능한 현실이 될 때 차원이 변경된 것이고 의식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요 동영상입니다. 삶에서는 무대와 관객의 분류가 없습니다. 삶에는 제작, 감독, 배우, 관객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청각 중 주객의 분리가 없도록 항상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이 마음 돌아봄, 몽중리려 시간적인 합일, 몸 돌아봄을 통해 느낌이 살아나야 다음 단계로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장 등 마음 돌아봄 수행이 가능합니다. 아, 생각의 돌아봄, A, 과거심 돌아봄, 자기의 언행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한 생각, 판단, 평가, 심판을 냅니다. 한 생각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생각은 과거의 행적에 대하여 시비선악을 가리고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후회와 반성으로 가볍게 끝날 때도 있지만 준엄한 판결을 내리고 혹독한 형벌,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가 저하되고 속이 상하여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컨디션이 나빠지고 일에 흥미를 잃어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심 돌아봄을 통해 자기에게 죄를 주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과거심 기억에 대하여 현재심 애고 아상 소화, 현재심이 한 생각 조건 반응과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심이란 교육과 훈육에 의해 형성된 전통적인 관습, 윤리도덕, 종교적 율법, 이데올로기 등으로 고정관념화되고 선입관이 되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율법이 되고 상식화되어 자기의 신념체계, 의식체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현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심, 미래심으로 자기를 시간적으로 분열시키고 피부를 경계선으로 삼아 안에자기와 밖에자기로 자기를 공간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생각, 아상, 아집, 에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바라는 한 생각, 판단평가, 심판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함으로써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망상과 번뇌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인이 되어 자기를 자학하고 가해야 하는 어리석은 중생심을 점차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 수행을 하다가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돌아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서 또 놓쳤다라고 하는 후회와 자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학 역시 한 생각을 일으킴이라는 사실을 돌아봄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돌아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줄어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텅 비어져서 시야가 넓어지고 귀가 밝아지고 감각이 열려 마음이 안정되어 사물을 명료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과거심 돌아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쓸데없는 공상을 줄이고 필요한 생각을 제때 구사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갑니다. 비미래심 돌아봄 미래심이란 현재심, 에고, 아상이 과거심, 기억을 인식하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 미래심, 기대, 미래심이 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하여 현재심이 판단, 평가, 심판을 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심을 돌아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아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심이란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과거가 현재심에 나타난 것은 무언가 미족함을 풀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미족함을 풀어주려면 즉시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받아주고 보듬어 줌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래심으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과거심을 돌아봄하면 미래심이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나더라도 빠져나온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서 휩쓸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거심을 돌아봄하지 못하여 이미 미래심으로 바뀌었더라도 그 미래심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돌아봄하지 못하면 환상과 거짓세계에 빠져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무진장한 근심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와서 보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점괘는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뜬 미래심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고 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나 미래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고 놀라고 고통을 받는 일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이러한 미래심, 중생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심을 돌아봄하는 수행을 통하여 한 생각에 끌리지 않고 속지 않고 놀라지 않아서 안정된 가운데 무심한 가운데 한 생각을 바라여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벗어나 겁없이 당당하게 활기차게 신나게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사람된 보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는 환상을 환상인 줄 알고 그 환상이라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보듬어 줌으로써 미래심이 제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량무수하게 다가오는 한 생각, 미래심을 제도한 실적에 따라 그만큼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미래심 돌아봄 수행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무섭게 만드는 귀신 미래심이라도 우리를 숙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심 돌아봄. 현재심이란 보는 나, 듣는 나, 말하는 나, 행동하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나가 은연중 별도로 있다고 여기는 아상에서 반로되는 한 생각입니다. 아상 소아는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에고는 제잘난 맛에 삽니다. 아무리 세련된 에고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에고는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양심적이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문제지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이미지를 부정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여기에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화나는 순간을 돌아보면 화가 자기 파괴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기만 하면 화를 내라고 해도 내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있어 화는 마음에 있어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이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배아파합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심입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자존심이 열등감이 됩니다. 에고는 유한한 몸을 자기로 삼음으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소멸된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므로 일이나 놀이에 빠져 시간의 경과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그리하여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켜 놀이나 일에 빠짐으로써 잠시라도 불안한 현재심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디엔가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산매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는 빠져드는 순간과 빠져나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생사윤회가 있습니다. 놀이나 일에 한동안 빠졌다가 나오는 순간 하루같이 허무감이 다시금 엄습합니다. 잠시 동안의 망각을 지나면 더욱더 허전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허무감이 무엇인지를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에고는 이 허무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내고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오락에 빠지고 욕심을 부리고 재생명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심의 돌아봄을 통해 외로움, 그리움, 허전함,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시기, 질투, 후회, 수치심, 자만심 등 부정적인 한 생각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돌아보마는 생활로 정리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줄어지면서 현재심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불신이 신뢰로, 비관이 낙관으로, 오해가 이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점차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의 두 갈래 마음이 모아져 하나가 되기에 이르면 그 하나인 현재심마저 사라집니다. 현재심이 사라지면 과거심, 미래심도 사라집니다. 시간의 분열이 사라집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심이 자리 잡습니다. 소화가 사라진 자리에 대야가 나타납니다. 나 감정의 돌아봄. 하늘에 바람이 불면 수면의 물결이 출렁거립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가슴에서는 잔잔한 바람이 일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일기도 합니다. 감정의 바람이 일어나면 물결이 치면서 얼굴로 치솟아 감정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파장은
슬픔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열려야 정서와 감정이 풍부하고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잔여본으로 치우치게 되면 마음 생각이 몸 감정을 억눌러 자연스러운 파동이 일어나지 못하여 가슴이 메마르고 경직되어 얼굴의 표정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몸의 돌아봄을 통해 몸의 감각이 살아나야 공간의 인식 기능인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뇌가 열린 정도에 따라 감각이 살아나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감정의 돌아봄이 가능해집니다. 기쁨의 감정은 기분이 좋은 감정입니다. 때로는 잔잔한 기쁨도 있고 때로는 폭풍노도와 같아서 주체하기 어려운 감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비록 기쁜 감정일지라도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뜨면 기쁨이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정의 돌아봄을 통해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휩쓸리지 말고 다같이 돌아봄하여 치우치지 않고 담담한 마음이 되도록 길들여 나가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도 항상 고요하고 담담한 맛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양되는 순간 올라가는 줄 알고 감정이 침체되는 순간 내려가는 줄 아는 것이 감정의 돌아봄이요 중심을 잡은 것이고 잡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 돌아봄에 힘을 얻으면 감정이 북받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태풍을 감지하게 됩니다. 태풍이 비를 동반하듯이 격한 감정은 반드시 감동의 눈물을 뿌리게 마련입니다. 이따금 비바람이 몰아쳐야 자연이 질서를 회복하듯이 우리는 때때로 감동의 눈물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울지 말아야 한다는 교육 풍토 속에서 자라 대우주의 자연스러운 파장과 연결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정을 돌아봄할 뿐 그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판단, 평가, 심판으로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를 억압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 돌아봄, 숙면이려 공간적인 합일, 몸 돌아봄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통해 감각이 살아나면서 영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내면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생활로 순환한 다음부터 깨어사는 빈도가 점차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의식의 수준이 향상됩니다. 의식의 수준이 반환점을 통과할 정도로 향상이 되면 몸과 마음 돌아봄의 수행이 끝이 나면서 본격 돌아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용맹정진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오는 잠 참아가며 억지로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잠자면서도 면벽 수행이 지속됩니다. 저녁에나 언제나 서나 돌아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행은 몸을 돌아봄도 아니고 마음 돌아봄도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할 말이 궁합니다. 그래서 면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벌어지는 날이면 뒤로 밀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절박감, 그리고 이 위기에서 반드시 살아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이 두 가지가 돌아봄의 마지막 수행인 본격 돌아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틈이 없는 공부가 지속되어야 두 가지로 보이는 눈병이 나오면서 돌아봄하는 자가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짐을 깨닫는 순간을 일컬어 합일이라고 합니다. 합일이 되고 나면 그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항상 존재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또돌이별이 자리를 잡아 북박이별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므로 자기보다 더 안이 없으므로 미아가 남아 빛을 발합니다. 조그만 태양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라봄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리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연 천지 만물과의 친화력을 기르고 인간에 대한 공경심을 키우는 단계의 수행입니다.
이 바라봄의 수행, 바라보면 눈이 떠지면 무진장의 볼거리가 끝없이 널려있는 세상을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동영상 상영을 하게 되고 동시에 동영상 감상을 하게 되므로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린과 관객석이라고는 하는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봄은 세상을 빠져나와 세상 밖에서 봅니다. 또한 바라봄을 통해 세상에 참여하고 연기합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영화를 잘 감상하려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세상 밖에서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제작, 감독, 주연한 영화를 자기가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대도 자기가 만들고 시나리오도 자기가 만들고 연기도 자기가 하면서 동시에 관객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면 외롭고 답답하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면 구경할 일이 무진장입니다. 바라보면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이제 구경 한번 떠납시다. 몸과 마음 바라봄. 몸은 60조 세포로 이루어진 나의 도구입니다. 이 세포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조상의 유전인자가 내 한 몸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마음은 몸의 반영입니다. 이 마음에는 모든 조상의 마음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세포, 곤충, 어류, 길짐승, 날짐승, 사람의 마음이 세포 하나하나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라봄이야말로 과거의 모든 조상을 남김없이 천도하는 일이고 만사, 만리, 만사의 근본인 효도의 길입니다. 몸을 바라봄으로 몸에 힘을 뺄 줄 알고 호흡을 바라봄으로 단전으로 심호흡을 하게 되고 심장의 박동을 바라봄으로 몸을 따뜻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고 모든 조상을 받드는 일입니다. 몸을 바라봄이야말로 조상에 대한 실질적인 제사입니다. 생각의 일어남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생각이 자기 자식입니다. 생각이 자기가 아닙니다. 못나도 내 자식, 잘나도 내 자식입니다.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생각의 일어남을 바라봄으로 비추어 밝혀줍니다. 마음을 바라봄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립니다. 생각을 바라봄으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정을 바라봄으로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답답하고 고요하여 항상 담담하고 고요하여 생각과 감정이 절도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빈 마음이 됩니다. 무심이 됩니다. 몸이 안락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드디어 그 빈 마음의 보따리에 천지 만물이 담깁니다. 이 자연을 바라봄 하빌 이후의 수행은 자연을 포용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산을 자주 찾아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몸을 단련하는 한편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산의 맥과 능선과 골짜기를 일목요연하게 돌아보아 의식의 스크린을 키우고 풀과 나무, 돌과 돌과 바위색, 새소리, 물소리 하나하나를 관심과 사랑으로 세심하게 바라봄으로써 자연과의 친화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음미한 다음 부분을 선택적으로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하고 부분과 부분을 연결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볼 줄도 알고 부분적으로 나무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볼 때 줄기와 가지와 잎을 하나하나 볼 줄도 알고 통째로 나무 전체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자주 찾아 거닐면서 물빛과 잔잔한 파문이 있는 수면을 무심의 눈길로 담아 감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물인지라 물을 대하면 그렇게 몸이 좋아합니다. 산 좋고 물 좋은 명산 대천이야말로 호연지기를 키우는 우리들의 도장입니다. 호연지기란 모라일체의 경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을 맛보아야 사랑과 자비를
더욱 증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주 바라보며 광활한 하늘과 우리들 내면의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기국을 키워야 합니다. 하늘도 새벽하늘, 밤하늘, 대낮의 하늘이 다릅니다. 때에 따라 태양의 기울기가 다르고 밝기가 다르고 열기가 다릅니다. 밤하늘에 뜬 달빛도 모양이 다르고 밝기가 다릅니다.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날짜와 시간을 가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밤하늘에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도 보아주고 한낮에 떠다니는 구름도 눈여겨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지를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천지를 자기의 내면에 담은 사람은 천지가 자기의 소유인지라 자연 천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천지를 소유한 인간이 깨달은 인간이고 만물의 영장입니다. 아무리 천지가 아름답고 위대하여도 그것을 바라보고 알아주는 인간이 없다면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천지는 사람이 있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연을 찾아 자연과 만나고 자연과 하나가 되면 가슴이 열리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각성된 인간이 천지를 포용하고 천지의 주인으로 등장할 때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화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비 분별에 떨어지지 않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려면 우선 무심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 보따리가 한없이 크고 넓어야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이나 소리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약간 거슬리더라도 물들거나 붙잡히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어서 지속적인 바라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갈등이나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넉넉하고 고요하게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들으면 상대가 어떤 의식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며 어떤 성질, 기질, 체질의 사람인지 수상하게 저절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파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상대의 수준에 맞는 알맞은 언행을 구사할 수 있고 상대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 상대방의 의식의 수준은 물론 합의를 이룬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 평가, 심판하지 않고 무심으로 바라보마는 단계가 되면 그 사람이 바라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읽고 체득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개발됩니다. 여기에서 묘관찰의 능력이 생기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긍정됩니다. 하나가 다양하게 모습으로 나타난 나의 분신들로 보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봄으로 즐기고 사랑하듯 사람을 바라봄으로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바라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깨우침으로 인도합니다. 상대를 도와주려면 상대를 바르게 진단해야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바라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지 않는 사람이므로 자기의 자랑이나 남의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할 말이 없는 침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기꺼이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고통과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몸으로 화신하여 상대방의 맺힌 한을 위로하기도 하고 매듭을 풀어주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깨우쳐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나 경제적 고통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취약점인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때 깨달은 사람은
어떤 점이 고통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의 말을 듣도록 하려면 일단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일러주어도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부하고 저항하고 화를 내고 원수로 대합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점을 감정받기 위해 기꺼이 상담을 요청하여 자기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수긍하고 이해하게 되면 병든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가 종식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매듭이 풀어지면 고통과 고난은 자연 해소됩니다. 사람을 바라봄으로 윤회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늘 바라봄으로 무심으로 함이 없이 하는 일입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익으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먹힙니다. 사람도 익으면 먹히기 마련입니다. 먹히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고 늘봄의 생활을 합니다. 한 생각 물결이 일어나며 만가지 물결이 잇따라 일어나더라. 여기에서 일심의 지도를 세워 생각을 이기고 감각을 펼쳐 감각의 하늘을 여니 한 생각도 찾아볼 수 없는 칠흑같은 빈 하늘의 광명이 충만하도다. 법률 소리내어 읽기에 대하여 독서에는 묵독이 있고 소리내어 읽기가 있다. 글이란 인간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글이 있어 인간의 인간다운 발전이 있다. 책 읽기는 우리의 두뇌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몸 전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봄나라 공부는 우뇌의 감각을 개발하는 공부이므로 가급적 소리내어 읽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의 귀로 듣는 연습을 부단히 행하는 것이 봄 공부의 요체에 해당한다. 책 읽기에 전념하면서 읽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리내어 읽기를 할 때에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잠시 미루어 두고 해야 한다. 혹시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소리내어 읽기의 진도가 나가지 않고 중단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용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괴념치 말고 자기의 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읽기를 진행하노라면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600가지의 제목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서 소리내어
책 읽기도 무방하나 자기 혼자 하면 틀린 걸 모르고 지나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나라에서 진행하는 인간개발 자아완성 과정에 입문하여 여럿이 모여서 가이드의 지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봄이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소리내어 책 읽기를 하려면 우선 눈으로 글씨를 보아야 한다. 책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이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는 까닭은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긴 상태에서는 감각이 그만큼 무뎌져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감각이 생각을 이긴 상태가 되어야 한다.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뜨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내가 책을 읽고 있다는 내가 보는 자가 사라져야 생각이 텅 비게 되어 감각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글씨가 내 주객의 간격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눈으로 정확하게 봄이 가능해진다. 찻술에 배부르지 않다. 책 6권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지적을 당하는 가운데 한 생각도 끼어들지 않게 되어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된다. 봄삼 입으로 정확하게 읽기, 감각이 생각을 이겨 한 생각도 없는 가운데 감각이 동로하여야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정확하게 본 것을 어떤 음색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음정 박자로 어떻게 고조장단을 내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 사람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 의식 수준이 그대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책 읽기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나온다. 그것은 마치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빠르고 힘차게 달릴 때는 달리고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고 멈출 때는 멈추어 주어야 차를 운전 잘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같은 노래라도 가수가 부르는 것이 다르고 가수가 아닌 사람이 부르는 것이 다르다. 입으로 정확하게 읽기가 되려면 글 쓴 자가 다르고 글 읽는 자가 다르다는 생각이 전무하여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는다는 느낌으로 고조장단과 완급을 가려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입으로 읽어야 한다. 노래에 악보가 있듯이 글에도 악보가 있다. 생각을 비운 상태에서 감각으로 입으로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마저 지우고 저절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소리는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아 자연의 소리를 닮아 듣기가 좋고 시원한 감을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한다.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기의 생각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터치 하나라도 틀리게 읽으면 안 된다. 입으로 읽기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책 읽기 공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버릇을 고쳐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자기를 고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음정 박자가 맞는 진실한 소리를 개성과 사안에 따라 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만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이다.
범사 귀로 정확하게 듣기, 자기의 읽는 소리를 즉각 귀로 듣는 연습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행해보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생각, 좌뇌 생각이 감각, 우뇌 감각을 이기는 선천이기 때문이다. 자뇌본이 생각 유지의 의식 수준의 단계에서는 생각을 내거나 읽기에 에너지를 쓰는데 급급하여 생각이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에너지의 수준이 생각을 내는데 한정이 되어 생각 마음이나 소리 몸을 감각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이나 소리를 잘 운전하고 다스리려면 반드시 생각이나 소리를 감각하는 에너지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다. 반면에 감각은 현실이다. 현실감을 살리려면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 생각 위주로 고정되어 돌아가는 두뇌 수준에서 인간은 현실감을 잃어버려 쥐생몽사와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대립갈등 투쟁의 삶을 살아간다. 자기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깨어 삶이다. 지금 여기란 아무 문제가 없는 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으면은 텅 빈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 고동이 자유롭고 생각이 오감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자유평화 행복으로 충만하다. 생리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말하는 능력이 생겨 말에 실수가 없어져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없어진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한다는 것은 자각적 주체적으로 말씀이 가능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다스리면서 말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책 읽는 소리 듣기 연습을 부지기수로 해야 한다.